그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달리 처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좀 길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든가 자세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부르심,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그는 마지막 그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포로 생활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반부 이 에스겔 32장까지가 주로 아직 망하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망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33장부터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망하기 한 10년 전에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때 여야긴,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여야긴이 이제 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는 이미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한 5년쯤 지나서 오늘 2절에 있죠. 여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때부터 이제 다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그 유다가 망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망한 다음에 이들의 포로 생활과 다음에 대한 소망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혀갈 때가 BC 597년이에요. 586년에 망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10년 전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처음에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언제 이게 30째 해. 그래서 학자 간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보통 우리 구약의 제사장이 활동할 때가 30세잖아요. 이때가 아마 30세 본인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한 30세 때 부름 받게 됐다. 이 부름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 형상을 보죠. 네 형상. 첫 번째 보게 된 형상이 네 생물이에요. 그 네 생물 거기 5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생물은 근데 네 얼굴을 갖고 있어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사자, 사람,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고 네 날개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건 15절에 바퀴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자세히 좀 안 하시나요? 1장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1장 2장 지금은 에스겔 전체 48장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이미 동영상에 충실히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이게 뭐냐 좀 보라고요. 그건 안 보고 이 시간에 또 이거 뭔가 설명드리려면 1장 설명하는데 그럼 끝나요 오늘. 우리는 48장까지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네 생물을 보고 두 번째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퀴의 특징은 생물에 의해서 움직임을 알 수 있죠. 20절이 그겁니다.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21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바퀴 그래서 우주인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주선 나타난 거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에스겔 1장 보면서 우주인이다 이렇게 바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 얘기하는 바퀴는 뭐예요? 하나의 그런 움직이는 거. 그러나 그 움직임이 이건 이상이거든. 이상. 움직임이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생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바퀴는 막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바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물의 영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생물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또 내 날개가 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바퀴의 영이 생물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은 위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냥 막 역사에 정말 우리 수레바퀴란 말 써요. 역사가 움직이는 거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물의 통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생물 머리 위에는 또 다음 단계가 나와요. 바로 궁창의 형상. 22절 궁창의 형상이 있어 아주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이 펼쳐지고 또 궁창 밑에 이제 생물의 날개들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은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한계가 느껴지는데 그 다음 단계 드디어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 열리면서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좌 형상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근데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런 어떤 형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 모양 같더냐.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막 실제로 막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막 그려봤더니 되게 이상한 거야. 아주 이상해. 번쩍번쩍 이상해. 이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두려움, 자기가 느끼는 거 이거 엄청나. 그러니까 막 그 속에 주위에 막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고 불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광채가 나고 비 오는 날 무지개 또 불 같다가 또 무지개 같고 보좌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과 바퀴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알고 보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바퀴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뭐 지금 북한이 핵을 이제 또 4차, 5차 뭐 계속하고 세상 어떻게 가는지 중국은 급격히 부상하고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면초가 같은 또 우리나라의 운명은 보통 얘기하는 4강에 의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4강이 아니라 사실은 5강이고 또 5강 중에도 바로 천국. 그러니까 우리 네 나라 말고 5번째 나라 천국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천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 시진핑에 의해서 또는 뭐 되는 거 그런가 오바마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나라 운명뿐만 아니라 내 앞날 내 인생길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믿고 비웃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앞날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들은 한 30년 걸릴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를 머리로 믿는 거는 뭐 1시간이죠. 그거는 예수님 믿자마자 아마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24시간 마음에서 고백하는 거는 그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득도의 경지죠.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거든. 진짜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는 득도해야 돼. 득도.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는 없지만 득도.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을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멍청하지 않는 바에는 기도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기도에 별로 매달리지 않고 자기 앞날을 걱정한다든가 가만 보면 자기 뭐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아직 득도가 아니고 이건 이제 밑에서 노는 거죠. 안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왜? 별로 앞에 검은 구름이 끼어 있거든. 검은 구름이 내 앞에 끼어 있으니까 별로 기쁘질 않아. 아직까지 그런 이거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 볼 거 없어. 그냥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기도에 투자하는 그 시간을 보면 알아. 목사님 바빠서 요번 뭐 일주일 동안 2시간 뺏기 3시간 뺏기 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앞날을 자기가 헤쳐나가겠다는 뜻이고, 역사의 수레바퀴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성경에는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최고의 통치자께서 역사의 모든 걸 의논하지 아니하고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에 우리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지. 뭐 정보를 찾고 뭐를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자야말로 진실로.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야곱이 이제 그걸 맨 마지막에 터득했잖아요. 뭐 다른 방법 선물도 보내보고 모두 막 연구 무척했습니다. 야곱이 잔머리 잘 돌아가거든. 야곱은 원래 그 잘해요. 해도 아무리 뭐 해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걸.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거기서 단판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자기가 맨 앞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내고 뭐하고 뒤로 처지고 뭐 연구 꽤 했죠. 부질없는 연구. 하나님 말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별로 좋지도 않는 전략 그거 쓰지 마시고 우리의 베스트 최고의 전략 하나님과의 단판. 야복 나루토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좀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뭔지 모르도 한번 상상을 해서 야복 나루토의 그런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같은 거 좀 하나 그려서 집에다 붙여 놓으세요. 아니면 복사해 좀 나눠주든지. 누구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 좀 우리 교회 뭐 꾸밀 때 좀 그런 것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방법이다. 그거 야곱이 한 가지 그래도 꽤 우리를 위해서 기여한 게 있는데 이 방법이다. 그가 그동안 왜 이렇게 속이고 형속이고 도망다니고 또 라반한테 속고 막 왜 그랬습니까? 그 야복 나루토 그 장면을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안 된다. 그 말은 니들 방법 안 된다. 쓸데없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지금도 오늘 이 1장 지금 터나 이 1장이 뭡니까? 이들은 좀 포로로 잡혀갖고 우울한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역사의 통치자는 바벨론의 누가 아니고 하나님 나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르심을 얻고 그러면 에스겔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본문과 달리 여기서는 자세하게 에스겔이 할 일. 우리가 이것은 좀 에스겔의 일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할 일은 거기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 3절에도 그렇게 보낸다 그랬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악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4절에 보내노라.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5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오늘날로 보면 이건 비효율적인 일,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오늘 노방전도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해도 뭐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건 효율성을 너보고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원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네가 자꾸 효율 따지지 마라. 하나님은 원하는데 넌 자꾸 효율성 따지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첫 번째 그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악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결국 이
이 에스겔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가 알지. 그러니까 신경 끄라 이거예요.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과 따로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나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젠틀하게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에스겔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에스겔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8절부터 나오죠. 너 인자야 8절에 이제 네가 먼저 준비할 것은 내 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악한 족속같이 패악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지라. 뭘 먹나 봤더니 책을 먹는 거예요. 우리 뭐 사전 뭐 외워갖고 한 장씩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르겠지만 두루마리 책을 먹는 거야. 상징적이죠 이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말씀을 먹어서 이미 소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것 자신의 것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 말씀 따라 이제 그가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그 에스겔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 것. 우리 주보가 또 떠오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연구가 충분히 된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우리 학생 선교단체 참 안타까운 것은 열정들은 있는데 그가 그런 일을 할 만큼 성경을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얼만큼 알고 그렇게 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준비가 된 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말씀에 준비가 된 채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장이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조장.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이제 그가 그러한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아서 그가 준비할 것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준비가 이 말씀의 준비라면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 강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아주 벌써 패악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말이 다른 족속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보낸다. 5절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차라리 보냈다면 그 사람들은 들을 거다 이거예요. 6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최강 절대 안 듣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들 이스라엘. 차라리 다른 나라 갔으면 좋겠어. 6절에 그렇다면 네 말을 들을 거지만 이스라엘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우리 저 모태신앙 중에 이 굳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 차라리 불신자가 나요. 제가 제 경험에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마음이 굳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건 때로는 불리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돼 있어요. 제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기가 성숙해지지 않고 멈추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굳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해도 늘 듣던 말씀이야. 자기는 익숙해.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져.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도 많이 선지 활동에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듣질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을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자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듣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마가 굳냐? 그렇다면 너도 굳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굳게 했습니까? 9절에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그들은 돌이야, 예를 들면 돌이말 갖고 있어. 덧세 금강석이 말로 깨지지도 않고 그냥 더 강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라면 좋았을 텐데. 제 교회 오래 다녀갖고 제 안 돼. 모태신앙들의 비극이 이겁니다. 모태신앙들의 비극. 한번 왕창 울지 않으면 그거 안 돼. 한번 뒹굴지 않으면 그 모태신앙들 별로 소망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모태신앙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중고등 시절을 그저 교회의 어떤 재미, 자기가 뭐 찬양 인도, 찬양 뭐 하는 거, 자기들끼리 뭐 하는 행사하는 거. 참 그 좋은 시절에 말씀을 못 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런 아주 막강한, 아주 돌같이 굳어있는 이마를 가진 사람들 만나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예레미야도 그를 쇠기둥 노선벽 되게 하시겠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8절 지난주 했어요. 반역하는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대신 에스겔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강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자들, 여러분들 지금 뭐 노방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중국에 가거나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특별히 심령이 강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돼야 돼. 첫 번째는 말씀의 준비. 두 번째는 심령이 강해야 돼. 그래야 수많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윗의 그 시글락에서 그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 방백들이 원치 않아서 쫓겨와서 이제 고향에 그 자기 시글락에 와봤더니 처자가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울다가 지쳐고 처음엔 같이 다윗도 다 같이 울다가 한참 뒤에 이들이 울다 지쳐서 심령이 상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와, 그런 상황. 다윗은 지금까지 쫓겨다녔고 그 600명을 거느리고 그 책임을 갖고 아마 그들은 그랬겠죠. 왜 여기다 좀 최소한의 인원 지킬 사람을 안 놔두고 다가갖고 이게 뭐냐 뭐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겠죠.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서럽기도 하고 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힘없이 왔는데 참 그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활하다가 또 지금 보니까 처자 다 잡혀갔어. 더나 자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600명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사실은 제가 그거 자세히 그때 한번 설명했죠. 누가 그걸 잡아갔는지 확실치 않아. 사무엘 물론 기자는 사무엘은 이제 아말렉이 잡아갔다 그 얘기를 했지만 한 명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이 잡아갔다는 얘기조차도 들으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애굽 소년 만나서 그들이 시글락 침범했다는 얘기 이제 그때 듣게 되며 하여튼 망망한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탁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자들 심령이 강건해야 돼. 제 주위에도 목회 좀 하다가 목회 집어치운 사람 많아요. 거둔 사람들. 못해 먹겠다. 옛날 우리 어떤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그랬죠. 대통령.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의인으로 살려면 직장 생활에서도 의인으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 못해 먹어. 기독교인 못해 먹겠어요. 이 역할. 심령이 강건해야 돼. 약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누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처음에 제가 아는 그때 어떤 그 목사님 그 자제분이었는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1장. 그 우준이 다 얘기 듣고서는 멍 떨어져가고 왜냐면 왜 그랬냐면 읽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바퀴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PBS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같은 거나 이런 격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짓수, 권투 같은 거 뭐든지 이게 벌써 특별히 권투 같은 거
벌써 탁 이기려고 탁 나가야 되지. 도망 다니면 그 벌써 암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잃으면 싸울 수 없어.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여러분 주를 위해 살려 그러면 벌써 가난 딱 각오하면 되는 건데 앞날 문제 몰라 딱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연금 문제 어떻게 이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나 중국에 들어가는데 이후에 대책 그냥 무대책으로 가는 거 이걸 꼭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령이 그래서 조금만 가다가 기껏 뭐 중국에 뭐 나름대로 복음 전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 힘들 그 좀 전화 나한테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난 아주 힘들게 할 사람이야. 심령이 강건해서 웬만한 끄떡도 안 하고 뭐 그런 일 당했지 뭐 그냥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평생을 나한테 전할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심령이 강건해서 저를 위해서 부탁. 심령이 약해서 뭐 좀 주님 일지 말하면 좀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참 시켜먹기도 힘들어. 좀 알아서 하세요. 좀 알아서. 자기가 강건하면 뭐 그거 의뢰 당하는 일 그리고 목사 내가 오히려 걱정해도 아이 괜찮습니다 이래야지. 당하면 와 당하면 와. 심령이 강건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도 좀 편하게. 얘 이마 이렇게 갖고는 안 되거든. 화석보다 그 굳은 금강석. 그래 하나님도 편하시죠. 금강석인데 누가 이깁니까? 박치기 하면 최고인데 금강석으로 박치기. 돌덩어리 다 부셔져야 돼. 그러니까 올 일이 없어. 너를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강해서 그 정도 뭐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이라 할 때 야 그걸 갖고 뭐 힘들다고 그러냐. 힘들어요. 아유. 그래서 특공대 다녀오면 좋다고 그랬죠. 그런 데서 나름대로 겪은 사람들은 그 특공대 출신들 말이지. 군대 출신들 그래도 웬만한 힘들면 뭐 군대에서 더 힘들었거든. 더 힘들었으니까 웬만한 힘든 거 뭐 그게 뭐 힘듭니까? 딱 진짜로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그렇고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가고 안 간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제 결하고 나서 힘들어야 해도 형제가 딱 괜찮아 딱 나가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군대 갔다 온 형제 특공대 출신들 만나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힘들어요. 괜찮아. 근데 남편까지 그래요. 이거 어떡하냐 함께 뭐 부둥켜 안고 운다든가.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누구 한 사람은 강해야지. 우리가 이 심령이 강해야 돼. 비록 저는 이제 뭐 센 군대 갔다 온 편은 아니죠. 저는요. 그래서 뭐 우리 특별히 목사님 오신 이후에 제가 이 카투사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책선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꼭 뭐 군대를 꼭 가야 간다 간 건 아니니까 기도 중에 여러분 심령이 강건해서 웬만한 거 그거 뭐 그렇지 그럼 나그네께서 그런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딱 이렇게 좀 아니면 좀 노숙자 생활을 좀 해본다든가 여러분들이 군대 안 갈 바에는 노숙자 생활을 좀 해본다든가 그거 괜찮아요. 밥만 먹어도 되는 거야. 무슨 반찬이 어쩌고 뭐가 사는데 뭐 장소가 아이고 여러분 노숙인들 안 보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팀 자원해서 서울역으로 바꾸세요. 가서 노숙인들을 늘 대면하면서 매주마다 힘을 얻으세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뭐 방이 좁아요, 뭐 불이 잘 안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심령이 강건하라. 강건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그런다 또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하지마 정말 여러분들. 강건해. 좀 강하게 조금 뭐 더 무슨 일 있으면 친구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 좀 받으세요. 부모님한테도 받고 친구한테 좀 받지 뭐 그러면 천국입니까 여기? 그걸 또 안 풀고 뭐 부모한테 그랬다, 자식한테 뭐 당했다, 친구한테 뭐 같은 방 사람한테 당했다. 아이고 좀 강하십시오. 이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뻔뻔한 거 당해요. 다른 거예요. 사기꾼들 뻔뻔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심령이 강건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막 협박도 할 수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완전히 딴판하죠. 그들이 정말 불신하며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좀 이런 심령이 약한 사람 이런 구절들 써서 붙이세요. 강해야 돼.
저도 이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거기 2절부터 15절까지는 뭔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 편에서는 심령이 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 아까 바퀴를 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준비되어 있는 나를 이제 성령님께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들어올려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 중에 있으며 유다 역시 지금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찬양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때 거기 14절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감동시키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중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치를. 그래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깜짝 놀라는 아주 그 이러한 처지에 대해서 대경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는 어떠한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권능의 힘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까지 임하게 되므로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그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전에 나와 다른, 즉 그 이전에 욕심 많던 내가, 그런 내 원하는 대로 살던 내가, 통제 안 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쪽으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앞날의 어떤 안정, 이 안정, 세상 사람은 다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노후 대책이란 말이 결국 뭡니까? 안정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다 포기하고 우리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관계없어요. 억지로 우리가 불안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목표가 뭐 무소유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무소유인데요. 뭐. 내가 무소유를 목표로 한 게 없어요. 억지로 그런 거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때 본격적으로 에스겔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육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틀을 깬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성령의 권능 받을 때까지 기다렸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도 우리 늘 이 성령 충만을 항상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움직여야 우리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계속해서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어떤 책임을 맡게 되는가? 그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그 일이 18절 19절에 보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려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가 그러니까 결국은 깨우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가 뭐 깨우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깨우치지 아니해도 그 에스겔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깨우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손에서 찾겠다. 내가 악을 깨우치되 19절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다면 그건
잘못이 없어. 근데 네가 말을 안 했다면 그건 너의 죄값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20절. 의인들은 결국 20절, 21절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우라는 거죠.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이런 자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20절에도 그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며 그가 깨우쳐 범죄치 않으면 다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책임은 대부분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소수의 그래도 의인들 남아있는 자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임은 어느 것이냐면 말하는 것까지가 책임이에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외치되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외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되는 부분이죠. 외치냐 외치지 않느냐. 외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얘기했죠. 인사청문회 할 때 병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군대 갔냐 안 갔냐인지 갔는데 군인 정신에 충실하여 열심히 근무를 잘했느냐 아니면 얘 마음속에 별로 애국심이 별로 없는 채 대충 군대 기간을 때웠느냐. 이게 우리 청문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역의 문제는 뭐예요? 갔느냐 안 갔느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의 책임은 그 사람을 회개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이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외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3장에 가면 33장 보겠습니다. 33장 가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할 때거든요. 이제 이미 포로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들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제 형벌을 외칠 게 없죠. 이미 다 형벌 다 받아서 지금 포로 잡혀갔으니까. 이때부터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다시 한번 33장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얘기해 사명을 주시죠. 그때 33장에 쭉 보면 똑같은 말씀이 지금 3장에서 주어진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33장 7절부터 9절까지 33장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파수꾼을 삼겠다 그거죠. 그래서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변입니다. 외치는 것, 그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난 전도에도 뭐 별로 나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건 그 성령의 역사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자를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장 11절에도 보면 이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날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인생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 대충 한 50년짜리 계획을 세우나요? 50년짜리, 40년짜리.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33장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돼. 33장 11절에 이 말이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늘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앞날을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 전에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악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런 쪽으로 내가 유익한가? 뭐 어떤 문제라도 결정할 때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세요. 이런 공식들.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구나. 이거 우리는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빚진 자구나. 항상 이 빚값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에스겔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개겠죠. 지금 현재 아직 유다 민족이 곧 망할 거지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으로 외치니까 너희들 멸망당한다. 예. 그리고 그때 닥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에스겔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멸망 다 당했어요. 이들은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어. 이제 그들에게 할 일은 징벌받은 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의 메시지는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 그 유다 멸망당한다.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그때 닥칠 그 비참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 토판을 가져다가 이제 이런 걸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참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에스겔은 오늘날 따진다면 무슨 뭐 연극 배우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이렇게 상황극 그런 걸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함을 알리려니까 비참함을 보여주려니까 본인이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어떤 선자보다 하여튼 고생 혼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길을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 동안은 또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얘기를 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목을 사용하다가 아주 추운 날 한 그때 5시간인가 7시간인가 우리 그 동역자들 만나서 한참 한국교 얘기하다가 목이 탁 쉬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 못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그런 일을 그가 당해야 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벌 받는 걸 설명하려고 4장 4절 5절 보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야 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또 40일. 이하면 390일로 채우든지 하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리저리 내가 애워싸는 날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물도 10절에 보면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음식이 20세겔이라면 보통 그 양의 한 3분의 1 정도. 자기가 먹는 약의 3분의 1하고 많아봐야 절반 정도. 그리고 잡곡을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뭘 먹어야 되냐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잡곡들. 오늘 같으면 이제 웰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섞어서 어디다 구워 먹으라고요? 12절.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 목전에서 어디다가 똥에다 똥불 인분 불을 피워 구울 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피난 가서 더 이상은 이제 포로 잡혀서 더 이상 뭐 정한 거 부정 이런 것도 못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인분에다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특이해. 제가 성경에 이런 구절 없어. 특이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쇠똥이다 이렇게 쇠똥에다 불 피워서 먹으라는 거야. 어쨌든 부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 우리야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 음식을 먹으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에스겔로서는 자기가 지켜오던 걸 깨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정결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해오던 거를 다 깨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또 5장에 보면 상징적 행동으로 머리털과 수염 깎아서 아마 우리 그
뭐 옛날 할아버지 생각하면 수염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권위가 될 수 있겠고, 또 머리털이 있는데 그걸 깎으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물론 어떤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일부라도 머리 빡빡 깎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약간 젊은 사람, 그게 나름대로의 모양이라고 빡빡 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예인들 중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빡빡 미는. 근데 그 당시에 남들 다 머리인데 그다음 유행도 아닌데 혼자 빡빡 깎아보세요. 수염 그거 다 자르고. 그래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어떠냐. 미친 짓 아닙니까? 자기가 남들이 볼 때 머리 빡빡 깎아서 그거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자기가 막 불살다가, 또 3분의 1은 또 칼로 막 쓰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하랬어요? 바람에 흩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을 내 옷에 싸서 그것을 불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12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요,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를 뒤를 따라하며 칼로 패리라. 이러한 행동들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인은 처음서부터 아까 그 패악한 족속에게 갔기 때문에 그 3장 25절에 보면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서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처음서부터 그들은 아주 이렇게 안티였죠. 아주 이 에스겔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장을 보면 이제 그들이 포로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포로의 행장을 준비해서 4절에 보니까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성벽을 뚫고, 문으로 안 나가고 막 성벽을 뚫고 나가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 성벽을 뚫고 또 나가야 되고, 그것도 나가되 6절에 캄캄할 때, 나중에 이제 그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포로가 될 것이고, 13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또 14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16장에 가면은 이제 신실하지 못한 그 아내의 모습, 또 23장에 가면은 그 행음한 두 자매 오홀라 오홀리바, 23장에 가면은, 그리고 24장에는 더러운 녹이 있는 녹슨가마 예루살렘의 성읍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포로된 삶,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신실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이라든가 행음한 두 자매, 더러운 녹이 있는 녹슨가마, 뭘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는 이제는 다 멸망받았어요. 소망이 없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3장 이후 48장까지 이스라엘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데 그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이 에스겔 메시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33장부터 39장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 바로 메시아 왕국의 그런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망하고 막 이런 걸 통하여 장차 나타날 그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34장에서는 참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 또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37장은 요거는 우리가 이 에스겔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도 이거는 다들 알고 있죠. 37장 뭐예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자꾸 마른 뼈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어떻게 마른 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마른 뼈 같아, 내가 보기엔. 풍성한 내용은 다 모르고 마른 뼈. 37장 마른 뼈만 얘기.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소망 없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다윗의 왕국, 이게 이제 37장의 내용이 좋죠. 이런 면에서. 또 38장, 39장은 당연히 원수의 국가들이 정복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이제 40장부터는 전혀 다르게 48장까지는 장차의 말 메시아의 나라, 온 인류의 소망,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새 성전,
그래서 그것은 그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47장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알지 모르는데, 그 물을 뭐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이 오르고, 그 3절 40장 3절 발목이 오르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무릎에 오르고 천척,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허리 오르고, 다음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됐다. 저 모태신앙 때 밤낮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물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 왜 물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축복으로 생수의 강이 적시는 거예요. 능히 이제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 좌우편에 이제 나무가 심이 많고, 이것이 이제 또 물고기 사는 모습, 그 9절, 이게 요한계시록 그거 연결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 이제 그리고 마지막 40 에스겔 제일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어떤 35절 48장 35절에 그 사방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 그 성읍들 가운데 이걸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이 성읍들 가운데 세워요. 가운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제 보면 뭐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뭐 막 나와요. 이런 게 그 막 연구하다 보면 가만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들이 살고 있는 한 가운데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제 가견적으로 거기다 많은 걸 이렇게 이제 성을 건축하면서 제일 가운데다가 여호와 성전, 여호와의 땅을 두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끝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에스겔 그 선지자의 지금 생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생애는 주로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의 선지자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해꾸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때 오히려 그들이 분노하고 얼굴에서 막 그 분한 모습을 그런 얼굴을 여러분이 직접 봐야 돼. 그런 날 막 그렇게 쳐부시려고 그러고 해꾸지하려는 그런 상황을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다 그 당시 패역한 족속들. 또 이들에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실제로 자기가 겪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430일 자기가 속박당한 채 그렇게 지냈어야 되며, 또 음식도 쇠똥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그 음식도 그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밖에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조금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 사실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는데 3분의 1 먹고 절반 먹는, 또 머리와 수염도 다 잘라대는 그 괴상한 형태의 유행의 최첨단이 아니고 이상한 이제 모습을 떼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에스겔 자신도 포로 아닙니까? 자기도 인간인데 여기서 보면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고생함, 고민, 이걸 어디다가 호소도 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주님 일지마다 좀 힘들면 그래도 뭐 목사한테 가서 얘기한다든가, 뭐 그래도 친구도 뭐 스트레스 뭐 이렇게 나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거라도 누구 풀 사람이라도 있는데, 이 에스겔은 완전히 기계야 기계. 자기의 감정 정서 따위는 다 뒤로 쳐. 그거 자기도 지금 포로로서 자기 앞날에 대안도 없잖아요. 자기도 힘들어요. 더구나 배척받아야 돼.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배척 보면 그들이 막 울분에 쌓여있는, 자기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막 짜증내는 그 보기 싫은 얼굴을 봐야 돼. 우리가 전도하다가 누가 됐어요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증오하는 그런 거를 그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을 걸 먼저 전제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고, 자기의 동족들은 지들이 잘못해서 벌 받지만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동족 때문에 벌 받고, 또
이런 고생에, 자기도 포로로서 고생하지만 이 고생에 고생을 더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땠어요? 24장 16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형벌로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잘못도 없는데 그는 아내마저도 잃게 되는 슬픔을, 아픔을 겪습니다. 2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아내와 남편을 잃는 이제 이러한 형벌을 받는 중에 본인도 거기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혼자 남아서 울지도 못하게 돼.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자신은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기 아내까지 잃어야 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아내를 보내고도 혼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 전하려고 끝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 주님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그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흔적이 없어요.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 뭐 어떻게 해보겠다. 나 뭐 모든 걸 가만 놔두고 언제나 자기가 살아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아마 스트레스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웬만한 뭐 할 때 뭐 좀 힘들다 뭐 스트레스 받다 이거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는 주님의 일 할 때 이렇게 자기는 죽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보여지는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 자기가 없었어. 더 이상 자기의 안일, 자기의 만족과 유익, 인정받는 것, 이러한 길을 여러분 빨리 끊으세요. 아직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우리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근데 자기는 머리로는 자기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실제 삶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어디 뛰쳐나간 적도 없고 잠수 탄 적도 없고 억울하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자기 거 찾아 먹으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도 없고 또 대접 못 받았다고 속상해 본 적도 없고 자기의 위치 위상 그런 거 찾아본 적도 없고 그냥 주어진 고난의 길 묵묵히 걸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겔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에스겔의 그런 모습, 그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지냈던 인물인데 참 그에게는 그냥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는, 뭐 핑계를 대거나 이유되는 게 없어요. 뭐 힘들다고 꽥꽥거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과연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우리도 이렇게 극한 상황을 당해도 끝까지 내가 맡은 책임 다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연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다시 나는 살아났는가? 어떤 여건이든 나는 주님 섬기는데 이유를 대지 않겠는가? 내 신앙은 지금쯤 어디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은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 권면해도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고집 피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전쟁에 져서 나라는 망하고 많은 자들이 죽고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가게 됐는,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안 된다, 이제 벌 준다 너희들 포로로 간다 수없이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들어. 뭐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안 들어. 지독하게 불순종. 최강이야, 최강. 이스라엘 최강입니다.
말을 뒤에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여튼 최강, 절대 굽히지 않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집쟁이들, 자기 삶의 패턴을 절대 안 바꾸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무대가 옮겨지죠. 가나안 땅에 있던 애들 너도 이러면 이제 멸망당한다. 이제 멸망당했으니까 됐어. 이제 됐어, 끝.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는데 거기에 가서 또 에스겔 보내서 그다음에 다니엘도 있고 이제 또 나와요. 이제 바벨론 땅까지 에스겔을 보내서 또 말씀을 전하며 살 길을 알리시고 희망을 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보기에 최강이죠. 이 정도면 최강 아닙니까? 더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듣는가? 바로야, 이들이.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최강이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더더욱 최강.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다루기에 딱 좋으시죠. 우리 같은 벌써 몇 번 하다가 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포기 이런 단어가 없으세요. 목회자는 사실은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실제로 어떤 데 포기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포기 없어요. 무엇을? 이런 죄된 형편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자리 떠났어야지. 그래도 이 자리에서 비록 좋은 한이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 지금 이만큼 오게 된 거는 지난날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수많은 시간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벌써 떠났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혹시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다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들여다볼 때 결국은 내 잘못 때문에 인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에스겔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냐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 속에서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